찬송가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488장을 부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과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그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을 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참여지보다는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고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참여지보다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흩어진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가신 분의 시간
말씀을 만나는 주의 말씀 아마 역사하는 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바라고 이 시간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도우시옵소서. 참으로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깃드는 나라가 되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 정말 횡포의 세력들이 정말 파묻히고 싸운데 이 땅에 주님 속히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바로 서는 복된 나라에 되도록 선한 나라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대통령이 바르게 세게 하시고 장관들이 바르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바르게 하시고 법관들이 바르게 판결을 쓰도록 아버지도 오셔서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바라옵고는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는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라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떠나는 뜻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귀한 이 땅에 되도록 교회가 그 산위의 교회로서 정상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로서 인도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내고 되었던 성도사님들과 또한 북한 땅을 개혁하셔서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인도하시옵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곳에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사역들 그 땅이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뜻대로 아름답게 되게 하시옵시며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그 땅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룩되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원하옵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어오시옵소서. 복음을 내고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를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하시옵시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든든하고 강건하게 서가는 교회들이 하시옵시며 복음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한 나라를 이룩하는 귀한 교회들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정말 성도들 직분자들이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룩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시며 그럴 때 기쁨이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적인 자들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자들 기억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약한 강하게 하셔서 정말 부족하면 복된 자들 기억하시옵시며 또 각각의 강한 자들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아버지 정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은총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의 은혜 앞에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길로 복된 길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공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봉사단체에 1,000억짜리 수표 넉 장과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수표에는 이서까지 되어 있고 편지는 구구절절 봉사단체를 생각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수표를 보낸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봉사단체는 처음에 누가 장난하는가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수표에 너무나도 영이 많아서 가짜라고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엑스의 수표를 보았느냐고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서도 되어 있고 편지도 아주 진지하고 애정이 듬뿍 들어있어서 진짜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이면 0이 몇 개쯤 드는지 아십니까? 무려 11개입니다. 11개. 뭐 그런 수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가끔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수표에 공이 6개나 7개쯤 되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10만 원짜리 수표만 보다가 6개도 10만 원인 줄 알고 7개도 10만 원인 줄 아는 거예요. 6개면 얼마예요? 100만 원, 7개면 1000만 원인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어느 집에 가봤더니 1억짜리 수표를 딱 이렇게 그 책상 유리 밑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가짜죠. 기분 좋으라고. 1억짜리가 이렇게 있다. 1,000억이면 봉사단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 봉사단체는 세를 들어 사는데 세를 낼 돈도 없다고 했는데 1,000억이 몇 장이나 되니까 4,000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5,000억이면 북한 동포가 한 해 동안 양식이 될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봉사단체가
한 봉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면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가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꿈을 꿔보셨습니까? 꿈에 막 돈이 쌓여있어가지고 그것을 주머니에다가 막 집어넣었는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주머니를 뒤져보잖아요. 하나가 없네. 어디 갔지? 이제 커서는 그런 꿈 안 꿨는데 어릴 때는 그런 꿈을 좀 꿔봤던 것 같아요. 그때의 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뭔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수천억을 넘어서 수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또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몇백억 가치의 건물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교만하고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왔던 가짜 수표처럼 어느 날 아무 소용없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명예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해가 떠 있으니까 해가 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날씨가 흐려서 해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해가 안 뜬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떴고 내일 어제도 떴고 1년 전에 떴고 10년 전에 떴고 내 평생에 해 안 뜬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해가 안 뜰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거짓 선생들은 뭐래요? 계속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없을 것이고 세상이 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성경은 그렇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루를 천년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던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둑같이 온다고 해서 조용히 온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게 온다는 이야기지 조용히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보통 우리가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에서 하는 말이지 하늘이 진짜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늘 올려다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늘 보고 있는데 그 하늘이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는 2012년이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고대 마야인들이 예언대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이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멸망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땅들이 마치 춤을 추듯이 출렁대다가 뜨거운 용암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이번에 이제 투르키의 지진이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상당히 심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막 산이 무너져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죠. 성경은 뭘로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로 멸망한다고 되어 있지 물로 멸망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물은 그때로 끝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영화를 보면 중국의 한 산골에 방주 같은 큰 배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파는 거예요. 뭐 한 자리에 뭐 쉽게 말하면 100억씩 판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고 없는 사람들은 다 밖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종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지 않습니까? 불에 들어간 모든 나무 이런 것들이 다 타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지금 묻는 것이죠.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의지하고 또 믿었던 것들이 싹 풀어지고 싹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멸망할 줄 알면서도 멸망할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땅이 꺼지는데 거기에 있을 사람 없는 거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뭐 만든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차가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꺼져가지고 차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꺼지는 자리였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차가 서 있겠습니까? 죽을 자리인 줄 알면 우리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분명히 세상과 함께 멸망할 터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갈지를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사모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멸망의 날을 사모하겠습니까? 하지만 멸망의 날은 하나님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대로 정욕대로 산 사람과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자신의 정욕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겠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자기의 정욕대로 산 사람들로 인하여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었다가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시킬 건데 지금 보호하고 있어서 지금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 그 보함이 끝나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들은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멸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분명한 길을 보이니까 여러 말할 것 없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까 겁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그런 멸망에 빠지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자기 경험상 이런 때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 조심해라, 이것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지만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의지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며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락이라고 했고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평강인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도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지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서 행하지만 그 결과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에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취직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국은 평강,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결국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면 결국에는 평강으로 결론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평강을 가기 위해서는 그저 하루 이틀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오래 참을 때 그 길의 결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지 못해서 됐다 그만해라 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참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으로 결론 지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권면하기를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말세에 관한 이야기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물론 별로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세에 대해서 억지로 푸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참 그런 자들의 말이 세상을 떠들었으나 잠시 인기를 끌 뿐이고 어느 날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그 말세에 관한 유명하다는 분이 기도원마다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들었어요. 제가 여기 1992년도에 이 교회에 왔는데 그때 10월 달에 이 황새울 농장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세론자들이 거기서 휴가 받겠다고 거기서 있다가 끝났어요. 그때 막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펩시콜레인가요?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무슨 말세에 관해서 막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서달성 목사님, 박성곤 목사님 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어쩌고 이건 뭐고 하면서 착착착착 맞추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이 그 666의 본부고 그 유럽의 몇 개 나라가 오면 말세가 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13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몇 개인 줄 알고 있어요.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들은 막 열심히 풀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들의 이름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죠? 역사 속에 흘러가 버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것만 믿어도 돼요. 어쩌다고 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하고 우리를 참아주신다.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그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바로 풀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만 믿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 믿고 살면 돼요. 꼭 자세히 풀어서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땅 가운데 평강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으니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미혹에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하고 확실하고 특별하다는 거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온 세상이 다 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것입니까? 오직 주님 말을 믿어야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버려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뭡니까?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을 더 알아가고 느껴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받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영광받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만 자라가면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이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불안정한 길이 아닙니다. 확실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분명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확정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평강으로 그 길을 가서 오직 좀 더 그분과 좀 더 오늘은 1mm라도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지고 더 깊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